그렇게 봐요. 샬롬. 유대인들의 인사법 샬롬. 예수의 말씀처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 다른 뜻이 되겠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이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고, 77이 49, 그러니까 지나고 오순절이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사실은 부활이 정말 중요하랬잖아요. 근데 부활절날 반짝 부활 찬송도 막 부르고 칸타타도 어제 난리 법석을 듣다가 그 다음 이 7주간에 전혀도 부활 설교도 안 하고 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사실 영적 흐름으로 보자면 맞지 않죠. 왜? 주님 승천하기 전에 이 50일간의 기간, 부활한 그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보내야 될 시간들이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 그런 흐름인 거 아십니까? 7주간은 계속 부활 찬송도 부르고 무덤에 모르고 또 불렀잖아요. 부활절만 부른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천국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뭐다? 부활신앙이요. 부활까지를 믿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가집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부활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는 그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제목 따라합시다. 평강에서 사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인생. 아멘. 뭐니 해도, 머니가 뭐요? 김주지아 집사님, 머니 좋아하잖아요. 돈, 머니 해도, 돈 해도 평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왜 돈 있는 사람들이 늘 말하지만 그 억만장자 부자들 왜 자살합니까? 돈이 하나도 안 부족할 텐데, 돈만 있으면 마음의 평안도 온다면 왜 죽습니까? 또 수많은 연예인들 빌딩도 갖고 있고 재산도 있는데 죽어버린다 이거예요. 자기 생을 던져버려요. 왜?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평강을 잃어버리면 돈, 권력, 영예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내 사는 게요 하나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 안 가져봐서 그런 걸 추구할지 몰라도 정작 그것을 가져본 사람은 왜 죽냐는 거죠. 아이러니컬하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까지 안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평강이 없어 죽는 것을 볼 때, 저런 거 다 가져도 평강이 없다면 생의 의미가 없고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왜 죽습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 궁극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손 인사하세요. 사명자는 절대 안 죽습니다. 늘 중요한 게 뭐냐?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사명으로 사느냐? 천만의 말씀.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김춘식, 안수 집사님도, 작지 명자 집사님도, 아이들까지도 어릴 때부터 나의 사명을 알고 사는 사람은 생의 의미가 뚜렷하다는 거죠. 죽기는 왜 죽어? 아멘? 살아야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님의 돌아가신 다음에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두려움이 들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님께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며 우리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의 문을 잡고 사는 인생. 우리들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이요,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엄습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패잔병들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군인들도 보면 그 어떤 다 뭐 무기도 있고 뭣도 있고 다 있어도 사기가 또 바닥에 치면요, 아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순신이 대단한 게 뭡니까? 다른 해전들은 나름대로 군선도 많았고 군사도 괜찮을 때 이겼어요. 근데 이순신 최고의 빛나는 23전 23승을 임전한테 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승리가 뭡니까? 죽기 전에 했던 명량해전. 영화 명량도 그래서 1등 아니에요. 1700 몇만인데 이번에 왕이 사는 남자가 2등까지 거의 다 됐어요. 4, 5만 명 더 보면 2등 찍는데 명량까지는 아마도 어렵겠다 그래요. 여러분, 명량해전이 왜 대단합니까? 몇 척 가지고? 12척. 13척입니까? 내가 헷갈리네. 12척 같은데. 근데요, 이순신이요, 마지막 전선을 수습하니까 고작 몇 척 남았다? 12척 가지고요, 왜군은 300척 좀 된대요.
작은 배, 큰 배 다 합치면. 근데 이 싸움 여러분 말이나 되는 싸움입니까? 그러니까요 이미 밑에 있는 부하 휘하 장수들도 장군님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막 그러고 나 병사들도 사회가 바닥을 쳤죠. 그때 이순신이요 그 수군 연병장에 그 군사들 모아놓고 한 명연설이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군사들의 뭘 사기를 진작시키는 명연설. 그러니까 그 연설 듣기 전에 상태와 들을 이후의 상태 차이가 뭡니까? 병장기 똑같고 군선 12쪽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데 뭐만 바뀌었다? 심리 상태. 할 수 있다라는 정신머리가 딱 고쳐지니까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결국은 전략도 물론 중요했고 모든 물길도 잘 이용한 것 맞지만은 그보다도 군사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살아남으로 그 전쟁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저 야구 좋아하는데 롯데가 좀 못하다가 또 사실 잘하고 있는데 야구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150km라는 절대적 그 공의 속도는 똑같이야. 근데 희한한 거예요. 해설자들 뭐라는 줄 압니까? 선수들 표정은 자기도 선수 출신이고 보면 선수 얼굴을 보면 다 안 돼. 똑같은 150km를 던지는데 어떤 선수는요 그 공을 던지면서도 아이고 내가 던지면 저 선수가 내 공을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던지는 150km 하고 근데 어떤 선수는 자신만만하게 절대 내 공 못 친다. 니는 삼진이다. 이렇게 딱 마음먹고 얼굴 표정 자체가 어찌 보면 교만한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똑같은 속도 150km 똑같은데 그렇게 자신만만한 선수의 공은 실제로 안 맞아나가고 헛스윙도 하고 삼진도 먹고 당하는데 나는 던져도 저 선수 내 공을 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던진 그 공은 얻어맞더라는 거예요. 뭘로 설명될까? 박 집사님 설명돼야 안 돼요. 오늘도 내 택시에 만땅 탈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맨날 달려야지. 오늘도 누가 내 택시 타겠나 하고 그런 마음으로 택시 끌고 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내 택시는 좋은 사람들만 탈 것이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우리 어려운 일 할 때도 우리 부산말로 뭐라 해요? 야야 마음 단디무라. 그게 뭐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마음만 무너지지 않으면 다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오늘 제가 말한 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전쟁에서도 야구 선수도 삶에 임하는 자세도 나의 마음 상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뭘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넌 안 돼. 넌 나고자야. 네 인생이 이제 끝났어. 그렇게 두려움들을 막 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딱 잡힌 사람들은 더 이상 평강도 없고 사명 감당하는 인생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다 이거예요.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딱 형국이 뭐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시작.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만 아주 두려움에 잡힌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이 누구를 두려웠다? 이제 유대인들이 저거 스승님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다음 차례는 누구? 그의 추종자들. 항상 그렇잖아요. 수계만 가다놓으면 끝입니까? 그 수계를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정리하는 게 심리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잡혀가는 거 아닌가?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제자들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모습 보여요? 모인 곳들의 문들을 열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뭐요?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서로 인사하세요. 열고 삽시다. 꼭꼭꼭 문을 닫아요. 여러 영적 해석들이 뭐예요?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첫째 따라합시다. 마음 문을 닫는다. 사람 만나보면요. 이 사람 마음이 닫혀있다 열려있다 하고 있는 사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장사 45년 경력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장사꾼들 안 답니다. 이 사람이 간만 보는지 진짜 살 사람인지 안 살는지 대박 안 돼. 성모생님 그렇죠. 괜히 실없이 물어만 보고 가격만 물어보고 대충 보고 가는 사람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안 뒤야. 이 손님은 안 산다. 근데 살 사람은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사치들은 오랜 장사 경험을 통해 살 사람 안 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구분돼. 그래서 안 살 사람한테 헛심만 써. 괜히 마음 쏟다가 안 사면 내 속만 상하잖아. 그러니까 살 사람한테 잘해주고 해갖고 찾고 가게 해야지 이득도 되고 그렇잖아.
우리 장사꾼들 다 웃고 있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오래 보면 다 알잖아요, 그거를.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요, 마음문을요, 남한테 개방을 안 해요. 탁. 걔네 속에 있는 얘기도 남한테 안 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할 줄 모르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좀 힘들면 같이 나누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해주세요, 힘주세요 하지. 그 말조차를 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냥 담아만 두고 사는 사람. 그 재능제사는 누구인지 압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버지 드셉니다. 센 사람이에요. 기도 세고 성깔도 있고. 우리 사모님이 맨날 가보니까 더 잘 알고.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근데 그 드센 아버지 밑에서요, 부인으로 평생을 살다가 먼저 가버렸는데 그 스트레스 그거 받아주는 그게요, 어마무시해요. 근데 그 속상한 마음, 힘들었던 마음 남한테 나눌 줄을 모르는 우리 엄마예요. 그래서 저거 속병 들어 빨리 또 가신지도 몰라. 사람이 밖으로 풀고 살아요. 오래 산 뒤야. 서로 인사하세요. 풀고 삽시다. 나 화났어요. 나 힘들어요. 이걸 좀 밖으로 외향적인 사람들은 내색을 좀 하잖아요. 그러면 남들도 좀 알아주고 뭐 힘든 거 있냐, 같이 밥이나 먹자. 사람 힘들 때요,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어도 위로받습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 알고 나는 식사하자 그러네. 그러면서 이 밥 먹으면서 또 요즘에 힘든 내 이야기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리고 밥 한 끼 먹고 대화 나누고 헤어지면 조금 마음이요 풀어지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이 두려움에 잡힌 사람은 이 문은 실제 그 문이지만은 영적으로 풀면 이 마음문을 늘 닫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남한테 그런 내색도 안 하고 사니까 혼자만 고통받고 남들도 잘 모르고 그러다가 죄송하지만 생각 잘못하면 이상한 결정을 내리고 말더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뭐예요? 이 두려움에 잡힌 사람 문들을 닫아버리는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업제일교 성경 여러분은 우리가 뭡니까? 힘들 때 힘되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는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저는 성격상 꽁한 거 없어요. 무조건 얘기하죠.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얘기하고 사는 편이고 우리 사모님은 말 안 하고 사는 스타일이고 누가 오래 살지 한번 봐봐야겠네. 여러분 풀고 사세요. 알았어요? 풀고 사세요.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 또 주의 종한테도 목사님 나 요즘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부분 힘들어요 하고 좀 내색을 하이소. 아멘. 내색 안 하고 혼자서 주의 종도 호소합이 만들고 곁에 든든한 우리 장모님들도 호소합이 만들지 말고 힘들면 장모님 찾아가서 또 주의 종한테 사모님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래 살아야 건강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뭐예요? 모인 곳에 문들 닫았다는 것은 들키면 안 된다. 우리 모여있는 것도 들키면 안 되고 우리 소리도 밖으로 나가면 저것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폐쇄적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폐쇄적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두려움이 떠난 사람은 개방,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을 향해, 모든 것들을 향해.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너무 많죠. 자,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딱 찾아와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아요. 우리 안나엄마 아빠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찾아오자마자 딴소리 안 하죠. 첫 마디가 뭐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평강을 다 잃어버렸구나. 나 없다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평강을 초대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 축복을 첫 번째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10편 56편 3절은 이 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왜 내가 여러분 두려움에 잡혔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냐면 주님 빼놓고 어떤 그 문제를 지금 생각하니까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질병이든 관계의 문제든 실업이든 내 남편의 어떤 어려움이든 우리 가정의 어려움이든 자식이 속생이든 어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 생겨요 안 생겨요? 한 번 생겼다고 또 안 생길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할머니, 여러분 연세 많잖아요. 연세 든다고 문제가 없습니까? 늙으면 늙은 대로, 중년 때는 중년 대로. 애들 시집 보내기, 장가 보내기 전에는 전대로 보낸 다음에는 근심이 좀 없습니까? 보내도 또 걱정이네. 애가 안 생긴다든지, 저저러 산다든지, 안 행복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끊임없이 문제는 파도처럼 1파, 2파, 3파, 4파. 한 파도 넘으면 다음 파도가 또 넘어오고, 또 넘어.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파도가 없는 잔잔한 바다 같은 인생 되기를 바라지를 마세요. 헛된 망상입니다. 저도 목회해보니까 그래요. 한 곱이 넘긴다고 다음 곱이 안 옵니까? 또 다음에는 어떤 문제, 또 어떤 문제. 늘 문제 속에서 그냥 목회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때마다 여러분이 두려움에 잡혀 산다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내게 계속 넘어온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누구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잠시 잠깐 힘들 수는 있겠지. 하루, 한낮에 하루도 넘기면 안 돼. 예수 잡는 사람들은 내 그 고통스러운 마음들이 하루도 넘기지 말고 잠깐 힘들었다가 아이고 주님 계시지 뭐 주님 해결해 주겠지.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아멘. 이런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손 인사하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저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문제, 저 문제, 요 문제, 무슨 문제가 와도 다 해결을 받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도 시편에 저자와 같이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후서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 아닌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잘 들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디모데야, 네 마음이 지금 두렵다면 그 마음은 누가 준 거? 하나님 준 게 아니라면 마귀 새끼가 준 거지. 아멘.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은 주님 준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은 뭐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세 가지의 마음. 그래서 보면 한글로 마음 돼 있잖아요. 이게 밑에 보면 여러분 저는 나오면 헬 해가지고 원어, 헬라어 원어는 마음이 뭐다? 스프릿, 영이라는 영.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그 영이 내게 들어오면 두려움에 잡힌 내 상태가 된다. 아멘. 그러니까 소진호서의 붕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요? 그 문제를 내가 집어삼킬 것이냐, 그 문제가 나를 삼킬 것이냐. 이 싸움이라 이거요. 그게 돈 문제도 어떤 문제든 내가 문제를 뭐요? 믿음으로 삼켜버려야 돼. 기도로 삼키고 주를 의지함으로 삼키고. 아멘. 근데 보통 믿는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나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삼키면 내가 문제에 잡혔으니까 두려움에 빠지죠. 아이고 어떡하나.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얼굴에 표정 보면 알아. 벌써 의지도 없고 시리에 빠진 표정. 이제 붕에 인도하면서 저도 보면서 영분별이 따로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영분별은 얼굴 분별이다. 서로 인사하세요. 얼굴에 써있네. 여러분 사람 붕에 때 딱 보면요. 첫날 첫날 서잖아요. 보면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문제로 인해 집어삼킴을 당한 사람은 벌써 표정들이요. 어둡잖아요. 그 어두운 얼굴을 놓고 붕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주신 말씀이 있어 막 말씀으로 막 선포하는 거. 그러면 그 말씀이 막 믿어지고 소망이 생기고 하면 점점 뭐가 밝아져요? 얼굴이 첫날에는 어두웠던 사람이요. 점점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에 성공한 거예요. 왜?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 가진 문제를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 면상을 자세히 봅니다. 우리 서장님 얼굴은 어떤가? 호성호 지사님 어떤가요? 얼굴 보면 한 주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가도 100%는 아니라도 대충 스케일이 있었죠. 스케일. 아이고 한 주간 힘들게 사셨구나. 힘들구나. 그게 얼굴에요. 자기가 안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나.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전화해서 교회에서 차 타고 오는데 얼굴 내릴 때 얼굴 보니까 밝더라고. 이제 내 속으로 가요, 겉으로. 아이고, 살만하네. 그랬어요. 그게요, 사람은 못 숨깁니다. 얼굴에 미소가 딱 있더라니까. 아이고, 마음이 평강이 있구나. 살만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얼굴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능력, 사랑, 절제하는 영. 이게 주님 주신 영이라면 두려워하는 영은 주님이 준 게 아니다. 왜 너희들이 두려움에 잡혀 사느냐? 그 말이죠. 자, 한 말씀 더. 시편 27편 1절.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또 말하지만 다윗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으며 다윗처럼 쫓겨다니면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출격을 당하면서 사는 사람은 당연히 두려움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요 이런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 하나도 안 두렵다 이거죠. 자기 사적으로는 장인인 사울이 나를 쫓아다닌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빛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이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나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런 여러분 삶의 태도가 우리의 모습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동훈 일사님 검사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찍고 뭐하고 다 했대요. 자, 어지러우니까 지난주에 그 예배 직전에 그래갖고 예배도 부활절 예배도 못 드리고 가셔서 혼자서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냥 오자마자 물어봤어. 집사님 어때니까 동아대학 병원 갔대요. 큰 병원 갔대. 대신동에. 그거 가갖고 CT도 찍고 뭐 검사해놨대. 4월 20 며칠 날 나오신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내 몸에 뭐 큰 병이 왔나. 병원 갔더니 똑바로 걸어봐라면서 보행 검사도 시키고 혹시 머리에 이게 어지럽다니까 뭐 내 쪽으로 문제가 있나 해갖고 찍고 뭐 지키고 했겠죠. 아멘. 그 건강하던 육체도 갑자기 어지러움 하나 오니까 금세 두려움이 내 마음을요 장악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건강 잃어버려. 내게 아픔 못 들어갔나? 직장은 아픈 사람 누가 내를 쓰겠나? 중앙도에서 날 버리는 건 아닌가? 오래 다녔잖아요. 중앙도 가서 걔도 돈 좀 벌고 사는데 그 중앙도에서 날 이제 아프다고 어지럽다고 날 버리면 어떡하나? 이제 백수되는 건 아닌가? 그런 염려와 막 이런 것들이요 물밀듯이 아마 안 봐도 밀려올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병을 주님이 구하신다. 고쳐주신다. 아멘. 그래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 성지사님도 잘 버티시니 감사해요. 얼마나 속으로 겁도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겉으로는 살 만큼 살았다고 이제 뭐 가도 된다고 그런 말 하지만 그래도 그건 입의 말이고 마음속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병이 와도 어떤 질병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병은 더 깊어지고 더 세게지게 온다. 여러분 암세포가 여러분의 마음을 안돼요. 내 말이 아니고 의학 박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암세포가 내 마음 상태가 안 돼. 그래서 이것이 나를 지금 두려워한다 싶으면 이게 그걸 영양분으로 삼아가 먹어갖고 암세포가 막 번식어. 근데 이 암세포가 내 몸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겁을 안 내. 까질 거, 니 새끼, 니 안에 있어. 난 산다. 이러면 암세포가 주인의 마음을 안 돼. 그래서 그 암세포가 번식을 못하고 쪼그라든대 막. 제 말 아니고 진짜. 여러분 그래서 암병 걸렸을 때도 심리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병 걸리면 죽는다.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막 이런 생각하고 살고 고백하면요. 그게 영양분을 줘갖고 병을 더 키운다는 거죠. 병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 와닿는 얘기잖아요. 다 연세가 많으시니까. 다들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저도 젊은데도 있다니까요 벌써. 여러분은 우주 가겠습니까? 더 저보다 더 있겠지만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위대한 고백 여러분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자미상인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따라할까요? 두려움은 문을 닫게 하지마. 믿음은 문을 열게 한다. 참 지당하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 똑같은 거죠. 두려움은 우리의 문을 닫게 만들어. 그게 내 마음의 문이든 어떤 문이든. 근데 믿음은 문을 활짝 열게끔 만드는 능력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손에 인사해서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아멘, 그런 근성이 있게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자, 또 여러분, 만델라처럼 또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깜빵 2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만델라. 결국 어떤 상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이 만델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델라가 이런 말 했어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델라라고 내가 두렵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용기라는 게 뭐냐?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을 뭐한 거? 오버커밍, 이겼다는 거예요. 아멘. 이겨내는 게 용기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기 있게 바랍니다. 용기가 있으면 두려움을 이기고 살아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고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인물이 넬슨 만델라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지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 했어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한나야 어디 가야 돼? 요구래. 요거밖에 없고. 토끼 그래? 호랑이 새끼 잡으려고 어디로 가야 돼? 겁이 나고 호랑이 굴 속으로 찾아가야 뭘 잡는다? 호랑이를 잡잖아요. 이게 뭡니까?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호랑이 굴 근처도 안 갈 거지만은 내가 진짜 호랑이를 잡아야겠다 라고 의지를 갖고 막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호랑이 굴 입구까지 가야 거기서 호랑이 굴을 만나서 싸움해가지고 잡아오지. 있습니까? 손 인사하세요. 호랑이 굴에 갑시다. 아무나 못 가지만 가야 돼요.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닫힌 문을 뚫고 오시는 주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하면서 찾아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찾아왔으면 이들이 계속 문이나 닫고 사는 두려움에 잡힌 인생이 되었을 테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강을 줘가지고 결국은 주님이 원래 원했던 모습 뭐요? 복음 전파자,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멋진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뭐 해야 돼요?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회복.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여러분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잡힐 수도 있고 내 인생의 뜻밖의 일로 인해갖고 고통받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속 빠져있는 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고 잠깐 뭐 그게 몇 달이든 죄송하지만 몇 년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짧게는 또 며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기간 차이는 있어도 결국은 주님이 그 상태에서 나를 뭐요? 회복을 시켜서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주님의 뜻이다. 서로 인사하세요.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합시다. 목회가 뭡니까? 성도들 리커버리, 회복시키는 게 목회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마이새끼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또 뭐요? 공격도 많이 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 내 마음이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해 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을 위해 힘내야 될 내가 힘이 빠진다면, 어떻게 될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 왔는데 김 목사가 맨날 시리에 빠져가고 표정에 눈에 흰발이도 없고 눈은 동태눈깔이 같이 해가지고 학원사님 오셨어요. 아유 내가 이 목사님한테 힘받기는 그래 내가 우리 힘줘야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보면 힘난다. 이래 돼야 되지. 내가 목사님 힘줘야겠다. 그 상태로 무슨 목회가 됩니까? 저도요 여러 가지 이번 주도 그랬지만 어떤 일들이 올 때요 내 마음 이거 진작시키고 혼자 힘내게 만드는 셀프 부회를 많이 합니다. 내 혼자 말씀 묵상 찍고 뭐하고 하면서요 얼마나 내 나름대로 애쓰는지 몰라. 내가 힘 빠지고 우리 학원에서 얼마나 힘 빠지고 내가 힘 빠지고 우리 안전을 얼마나 더 힘 빠지고 목사가 힘이 넘쳐야지 여러분이 그 모습 보고 힘낼 텐데 마이 새끼는 그래서 저를 더 많이 더 힘들게 하고 공격한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주님의 회복 방법이 뭡니까? 찾아가지고 평강 있으라고 축복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이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요? 너희들이 나를 못 믿는구나. 내가 주님 뭐라 했어요? 그 전에 나 안 죽는다. 3일 만에 부활하고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그 말씀 이후에
죄송하지만 쳐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주님은 다시 만나고, 아니, 부활 안 한 사람이 어떻게 갈릴리 갑니까?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나 부활할 거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처음 너희들과 내가 사명받은 그 자리에서 만나자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근데 그 말씀을 우리 제자들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특효약이 뭡니까? 특효약. 믿게끔 해주려면 제일로 좋은 게 경험을 시켜주면 되는. 그래서 뭐요? 손과 옆구리를 보여줄까? 야, 나 창에 못자국에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 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버젓이.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특효약, 극약 처방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거 보고서 뭐라 그랬어요? 반응이. 드디어 그들 마음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을 보고 왜더라? 기뻐하더라. 그래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생글생글 얼굴을 웃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얼굴이 밝은가 어두운가를 항상 유심히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얼굴에 웃음이 있나? 얼굴에 두려움이 있나? 그거 제일 잘 웃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잘 웃을 때 보면 항상 생글생글 잘 웃어. 근데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소개한 이유가 원고 소개하면 여러분 얼굴이 살펴집니까? 읽기 바쁜데. 그래 원고가 안 하고 보니까 다 마음이 읽어지는 거죠. 아, 은혜 받고 있다. 두려움이 있구나. 기뻐하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하는 설교가 가능한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드디어 주님 경험시켜 주니까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그따 대놓고 2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까지. 여러분 평강 회복했는데 왜 또 평강을 빕니까? 여러분 사람이 한 번만 할 때, 두 번만 할 때, 두 번만 할 때는 뭐란 말이에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중요할 때, 잊지 말라 할 때 했던 말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제 기뻐했으니까 평강이 왔는데도 주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또다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중요한 건데 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영속성이 있는 게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갔다가 임했다가 떠나갔다가 임하는 것이 평강이다. 한번 평강이 왔다고 이게 영원토록 지속되면 애쓸 필요도 없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관리 못하고 영적으로 안 살면 평강이 왔다가도 또 물러가는 상태가 되고 만드는 거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평강을 또 비는 거예요. 야 제발 너희들 이제 평강 잃어버리지 말아야 해. 평강 있어야 사명 감당한다. 평강 있어야 행복하게 산다. 평강 있어야 몸된 교회 잘 섬긴다. 믿습니까? 이 평강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3번으로 가지면 여기까지 평안을 보자.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몇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누가? 예수인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근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평안 앞에 나의 평안. 이 나의 평안 누구 평안? 예수님께 있던 그 평안을 너희들한테 내가 전해준다. 이 말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요. 평강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못 주고 평강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평강도 준다. 그러니까 목사인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백날 평안하라고 복빈들 설교란들 먹히겠냐는 거예요. 목사 마음이 평안으로 충만해야 이 충만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 제 얼굴 살피잖아요. 목사 얼굴이 어둡네. 문제가 있나? 근심이 있나? 안 그러겠어.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의 평안이 있도록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특히 주일 직전에 긴장 상태. 요한이 밤에 애들 다 같이 잤거든 주방에서 잤는데 요한이 알람 맞출까 이래. 필요 없다. 주일날은 무조건 잘 난다. 왜? 내 영혼이 다음날 은혜 끼쳐야 되고 강단에 서야 되니까
알람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내 영혼이 긴장하고 잠들기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토요일 밤은 그렇게 잠이 잘 깨. 벌써 내 영혼이요. 다음날 거룩한 주일이니까 여러분 은혜 끝이죠. 그리고 마귀가 또 주일날 얼마나 아침마다 역사합니까? 여러분 모르겠지만 느낄 때 있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기 직전에 마귀 새끼가 역사를 제일 세게 해 항상. 제가 전도사 할 때도 양산 할 때인데 그렇게 아버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잘 지냈거든. 토요일만 되면 역사하네. 마음 상하게 하고 속상하게 말 듣게 만들고. 그래서 제가요 처음엔 집에서 잤는데 나중에는 교회 가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 토요일 되면 교회 가서 잤어. 대구 사회 갈 때도 그랬지. 그냥 살 때도. 유종쌤 옛날 교회 주영학 교수님 때도 토요일날 교회 가서 자. 왜? 다음날 전도사로 설교해야 되지 찬송인도 해야 되는데 딱 토요일 되면 마귀새끼 역사하니까 뭐 해야 돼요? 역사할 건더기를 주면 안 돼. 그러니까 차단시킨다고 집을 떠나보는 거예요. 집이 없으면 아버지가 만날 일이 없고 들을 말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토요일날 교회 가서 다음날 예배 준비 다 해놓고 교회 가서 자. 대구사에 갈 때는요 우리 목사님 교회 한 600명 큰 교회 있거든. 근데 목사님 우리 부산 사는 양산 사는 우리 김전사 잔다고요. 내 방을 처음에 잘 방이 없었거든 교회가. 그 나중에 잔다는 거 소식을 듣고는 목사님이요 저를 배려해갖고 사찰 집사 시켜갖고 한 방을 비웠어. 그리고 그 방을 제가 전속으로 자도록 배려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그 다음날 다 잘 자고 예배인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얼마나 평안합니까. 여러분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해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직전에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고 속상하게 만들고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나의 평안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우리의 평안이 있는 사람이 남한테 줄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 평안 없는 사람은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평안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 짓느냐? 보라색 글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이게 뭡니까? 나의 평안이죠. 내가 너한테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안 같다? 같지 아니하니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거는 주님께로만 받을 수 있는 게 평강이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는 평강이라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요? 돈이 많으면 평강은 없지만 편안하죠. 육신이 돈 많으면 돈 없으니까 걸어다니는데 돈 있으니까 박 집사님 불러갖고 택시 타. 택시비가 있으니까 택시 타고 편안하게 와. 편안할 수 있죠. 몸뚱이가 좀 편안할 수 있어. 그러나 평강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편안과 평안의 차이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주는 거는 단순히 육신의 편안함을 넘어서서 마음에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게 주님의 평강이라면 세상적인 것들은 편안한 것까지는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너머에 있는 평강은 못 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이 말씀 배경이 뭡니까? 나 이제 떠난다. 폭탄 선언하니까 제자들이 역시 두려움에 잡혔다는 거. 주님 없으면 우리 어떡하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러니까 이 말을 하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뒤에 14절 끝에가 뭐요?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게. 나 없어도 더 좋은 성령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하면서 그 말을 뱉는 거죠. 아멘. 또 빌립보서 4장 7절 요절인데 자 빌립보서 4장 7절 읽읍시다. 시작. 네,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어릴 때부터 암송했는데 6절 10절. 근데 여러분 이 평강과 내 마음의 차이가 상관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아까 예수님의 평안이요. 이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뭐와 뭐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역할이 평강의 역할.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 사람은 뭘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 당하고 마음과 생각을 늘 탈취당하는 인생. 그 불쌍하죠. 생각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날도 그런 말 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틀어지는 거, 생각 빼앗기는 거, 그냥 여러분 붕사한 자입니까? 은사가 있고 투시가 되고 얼굴만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훤히 느껴져서 때로 여러분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느껴져서 피곤합니다. 나도 좀 곰티처럼 둔감하게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타고남보다 은사를 주셔놓으니까 너무 민감해서 피곤할 때가 많아.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 사람 마음이 쑥 스캔 뜨듯이 읽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안 느껴지면 고통도 안 받을 텐데 읽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이 은사 제일 재미납니다. 안 읽어지면 피곤 안 할 텐데 너무 예민하고 너무 읽어지니까 피곤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한 겁니다. 물질 문제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의 생각 빼앗기고 마음 빼앗기는 이 손해가요, 물질 손해보다 훨씬 더 크게 보면 큰 손해가 납니다. 진짜입니다. 가질 거 물질 되찾으면 되고 벌면 되고 주님이 주면 되는 거. 그러나 마귀에게 생각 빼앗기고 도둑질 당해서 어떻게 된다? 영혼의 파멸까지 이룰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분 누굽니까? 이 요한복음 앞에 14장 봤지만 13절 1절에 보면 뭐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벌써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넣어주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넣어준 마귀로부터 받은 그 생각을 가룟 유다는 품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주님이 회개할 기회도 줬건만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은삼십냥에 예수를 팔아먹는 일단 거룩한 결단이 아니고 마귀에게 당한 결정을 내리고 말이죠. 그리고 금세 또 후회 안 해요. 후회스러워갖고 가갖고 은사십냥 여기 있어요. 그랬는데도 대제사장은 이미 때는 늦었다 하면서 그 더러운 돈 성전구에 못 넣는다 하면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이 생각 도둑질, 마음 도둑질 당한 가룟 유다는 그 인생이 영원한 파멸, 불쌍한 인생이 됐어요. 그 육체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사람이 됐잖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평강이 내 마음에 없는 사람, 늘 마귀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내어줍니다. 빼앗깁니다. 마귀가 준 생각을 붙들고 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 되겠어요. 그 영혼의 결말은 비참하게 끝나게 돼요. 할렐루야. 손을 인사하세요. 빼앗기지 맙시다. 근데 백날 우리가 빼앗기지 맙시다. 외친데도 안 뺏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있는 사람은 마귀가 빼앗아가고 싶어도 못 빼앗아가는 거예요. 철통방어. 손을 인사하세요. 평강으로 방어합시다. 철통같이. 할렐루야.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하며 3장 15절에 이런 말 했어요.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예수님의 평안 아닙니까 지금? 나의 평안.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요. 주장하게 하라. 밑줄 끄죠.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지정의로 와줬습니까? 의지. 내 의지가 동원돼서 그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나도 애쓰고 노력해라.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이 말 어려운 말인데 이해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그러면 그냥 되냐는 거예요. 내 노력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법을 쓰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를 위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한 몸 하면 뭐 하잖아요? 교회.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요? 몸이고 지체들 아닙니까? 한 몸으로 부르심. 다른 말로 하면 한 초업제회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 왜? 목적이 평강을 위해서 초업제회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뭐로? 한 몸처럼 묶어주셨다.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안양서 온전히 안 나오니까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놀래갖고 완전 뛰어갔잖아요. 기억나죠? 왜 안 왔냐고. 딴 게 가냐고. 걱정스러워서. 그럴 뿐 아니지만
몸 아파서 못 났다니까 마음에 괜찮다. 아파서 못 나는 신방 가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교인 한 명만 안 보여도 교인 한 명만 몸이 아파도요 목사는 비상이고 힘들고 또 한 주간 내가 주중에도 전했거든요. 이동훈 집사님이 그래 머리가 어지러워서 부활절 직전에 안내서다가 갔다고 하니 얼마나 걱정됩니까? 또 전화하고 이게 목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한 몸이 뭡니까? 손가락 하나 아픈데 온몸이 아프잖아요. 어디 하나 찔렸는데 상처 났는데 온몸이 아프잖아요. 김주지 지사님이 아픈데 온 성도가 걱정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몸이라는 공동체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면 교회가 잘 망하려고 하면 뭐요? 너는 너 나는 나처럼 사는 교인들은 아프든가 말든가 저 집이 힘들든가 말든가 저 집 자식이 힘들든가 말든가 그런 식으로 서로가 생각한다면요 그거는 한 몸 공동체가 벌써 깨어진 공동체는 서로 그런다는 거죠. 서로가 내 몸처럼 아끼고 힘들어하는 거 같이 굳은 거죠. 그런 거 볼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 아멘. 요새 인사하는 문화가 갈수록 늘은 것 같아요. 한 명 입장할 때마다 근데 그런 분위기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멀뚱멀뚱 사람이 왔나보다 가나보다 그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나마 잘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오면 우리 미랑사무리 왔다고 하면 몇 프로 찾아가 오셨냐고. 나는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 영혼들을 챙기는구나. 누가 하면 우리 교회 왔다고 또 얼굴 인사도 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를 튼튼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본청 만처 무관심한 그런 교회되면 안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 평강의 공동체. 이런 평강을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 이런 말 했어요. 주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없다? 안식이 없다. 덧붙이자면 우리 마음에는 참된 안식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어야 이게 뭐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야 진짜 쉬는 거지. 주님 뺀 그거는 편안할 수도 있으나 평안은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 어거스틴이 이런 말했고 또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랬어요. 평안한 이 평강, 나의 평안, 주님의 평강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상황이 어려워서 환경이 어려워서 천만의 말씀.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평안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 받으며 내 지금 처한 상황이 내 처한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평안할 수가 있다. 우리 가족 지금 너무 힘든 상태 할지라도 평안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지금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에게 탈취당한 거예요. 죄송하죠. 그 환경이 어려워 상황이 어려워 관계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받아야 될 내가 못 받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할렐루야. 꼭 받기를 축원합니다. 상황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돈 떨어질 때마다 돈 없을 때마다 마음 힘들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일찍이 터득했어요. 내가 한 달 한 달 어찌 사는지 알면 기절 초포가 많은 거예요. 남들 그래요. 전혀 안 쌓고 어째 살아요. 우리 요한이가 한 말이지. 아빠는 어떻게 저축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이 살아요. 나한테 막 애가 벌써 걱정스러운 거. 내래서 애한테 요한아 다음 달도 준다. 걱정을 마라. 안 준 적이 있더냐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주는 걸 경험한 제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되게 여러분 말 못하는 나의 소비생활이 있습니다. 그래 살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마음 갖고 살았으면 그래 살지도 못하고 이 안에 제일 너무 많이 했어요. 뭐 또 내가 뭐 먹는 거 사준다 했거든. 그러니까 아빠는 돈 생기면 또 우리 먹을 거 사주니까 그런 마음이 있네. 그러면 애가 누구도 잘 먹는 모습 보는 게 아빠의 기쁨인데 쓰고 받아야지. 그러면 돈 놔두고 어디다 쓰려고 먹는 거 그게 남는 거지. 이 논리를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벌써.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쓰다가 죽읍시다. 모아놓으면 똥 되고 모아놓으면 자식한테 그게 가도 그게 자식의 길을 열 걸로 생각하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안 봤습니까? 남겨준 그것이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고 남겨둔 그것이 오히려 걔네들이 열심히 살 만한 삶의 의지를 꺾을 수가 있어요. 부모 돈 많은데 내가 아둥바둥 좋은 대학 갈 필요가 뭐 있냐, 성공할 필요가 뭐 있냐. 그리고 강남에 그런 자식들 널렸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무슨 족? 오렌지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부모가 너무 잘 나가, 돈도 많고 집에 재산도 엄청나게 있어. 그 무슨 열심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대단한 게 뭡니까? 자식들에게 일찌감치 선언했어요. 저 아버지 세계적인 부장가였잖아. 근데 뭐요? 야, 너가 아빠 재산 생각도 하지 마라. 나 다 이거 사회에다가 환원하고 가르치다. 너의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너의 인생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일찌감치 하고 실제로 집행했잖아요. 그렇게. 있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굳어집니다. 삶이 또 어려움과 또요, 딛고 일어서면 더 단단한 나, 또 사명 감당하는 나, 잘되는 우리 안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빨리 끝낼게요. 3번 시작. 평강을 받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로 산다? 뭘로 산다? 뭘로 산다? 사명으로 산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고 옆구리 보여주고 선고해주고 그 모든 것의 끝은 뭐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 땅에 보낸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살다가 멋있게 죽자. 이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명 놓치고 아무런 사명감도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 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주님은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는가?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을 알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그게 의미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서로 인사해서 사명을 합시다.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러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평강을 축복 2번 빌고 나서 바로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죽으라고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요?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뜻이 뭘까? 아버지가 나에게 뜻줘서 이 땅에 보냈듯이 나도 너희들을 파송한다.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기독교 우리 교인들이 문제가 뭐냐? 단순히 복만, 복은 또 왜 받기로 원합니까? 또 내처럼 복소교 많은 사람 없어요. 근데 복 받아서 그게 끝입니까? 복 받은 넥스트, 이후 그 복으로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가 뭡니까? 사명이죠. 왜 너에게 물질 줬냐? 왜 그 좋은 직장을 줬냐? 할렐루야. 그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잘 주의 뜻대로 쓰는 사람 되라고 말하는 거죠. 있습니까? 단순히 복이 끝이 아니라 복 받은 이후에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아멘. 이 말씀에서 너무 잘 되는데, 그래서 복이 그치지 않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 복 받을래요? 여러 번 받을래요? 여러 번 받을래요? 영원히 받을래요? 영원히 받고 싶지. 그러니까 영원히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사명 감당 잘하면, 그 사명 감당 잘하는 내가 됨으로 복도 끝없이 온다는 거죠. 복 줘놨더니 사명과 아무 상관없고, 복 줘놨더니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 되면 주님이 주시는 복도 끝이 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명이 평강 다음에 사명으로, 제목을 그래서 뽑은 겁니다. 평강에서 사명으로.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사명 준 다음에 바로 뭐요? 숨을 내쉬며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게 사명과 성령의 차이가 뭘까? 결국 사명 감당하려면 뭐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만이 이 사명으로 사는 인생이 된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목표가요, 단순히 복이나 받고 잘 살고 아이들 잘 되고 뭐 장사 잘 되고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게 주신 뜻대로 살 수가 있다.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기 아니나 자기 가정이나 챙기면서 사는 평범한 인생이 되고 만다. 아멘. 그러면서 23절 말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는데 이 부분 갖고, 그러면서 갑자기 성령 받으라 한 다음에 용서에 관한 메시지로 끝이 나. 아멘. 저를 봐요. 학원사님도 신경 쓰지 말고 알아보기 때문에. 설교 막바지인데 집중.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 받으라 한 다음에 23절에 뭐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네가 용서하며 용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네가 그대로 둔다는 건 뭐예요? 용서 안 하면 그대로 있다.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주신 권세가 이 권세고, 또 용서를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자를 하면서 마음에 맺힌 게 많은 사람은 문제가 많다. 사명 감당 잘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풀어지고, 그런 용서 못하는 사람이 마음에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좀 길어져 더 넘어갈게요. 말씀 잘 봐요. 28절 19절. 이 말씀도 너희는 가라는 말이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사명을 준다는 말이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우리 알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아가지고 뭐요? 내 증인이 되는 삶. 이게 사명 아닙니까? 사도행전 8절. 내 증인 되는 삶. 그 다음에 디트리히트 보네포, 주보에다 적어놨을 수 있어요, 지금. 지금 보네포는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콜링, 아멘,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 죽으러 오라고 부르셨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러 이 땅에 오셨듯이 주님도 우리를 부를 때, 야야 국지야 잘 죽어라. 죽으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순신이 아무리 봐도 성경을 읽었든지 성령을 받았든지 그날 밤 꿈에 우리 예수님 나타난 것 같아. 순신아, 이렇게 연설하거라.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고. 죽으로 예수님 똑같은, 완전 성경하고 똑같은 명언이 이순신의 연설입니다.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목숨 건지려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오히려 돼질 것이고, 오히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죽고자 하냐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예전에 12척이 한 채라도 불에 탔습니까? 죽었습니까? 다 살아남았죠. 있습니까?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도 죽으러 오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사명의 자리가 뭐 하는 자리다? 내가 사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업자에게 잘 되기를 바라고 부흥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내 있는 자리에서 장로로 죽어비면 돼요. 권사로 죽어비면 돼요. 여기서 왜 이러냐고 죽으라고 그러나 갈 때가 됐나 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잘 죽읍시다. 다 죽어비면 죽었기 뭐 건물만 안 끝내. 다 죽어비고. 죽어도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의 예수님처럼 죽으면 교회가 잘 될 것입니다. 장로로서 사명 감당하다가 죽고, 목사도 내 자리에서 죽고, 사명 감당하는 교회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 나면. 존 스토트, 유명한 신학자죠. 존 스토트가 이런 말 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게 했냐? 구원받은 삶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삶이다. 참 유명한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날 왜 구원받겠냐? 그것은 반드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 의미를 깨닫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마음이고 사명감인 줄로 믿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을 뭐 썼을까? 보통이 어떤 말 써요? 가까운 데 두고 멀리서 찾을 때 우리는 등잔 밑이 어둡다. 가까운 데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뭔 말일까?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여러분이 그 나이에 무슨 치앙마이를 가겠어, 아프리카를 가겠어, 그게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듯이 나의 이 사명 감당은 어디서부터? 가장 가까이 내 가족들부터, 내 친지간부터, 또 내 일상생에서 만나는 이 사람들로부터 사명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해외 선교 꿈꾸지 말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등잔 밑이 어둡듯이 내 삶의 가장 지근거리
이 바운더리에서부터 사명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잘 챙기세요. 가족 구원 중요합니다. 다 구원했는데 이 땅에 내 피부치들 천국 못 들어가면 그처럼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형제간들 천국에서도 만나야죠. 그 좋은 나라 함께 가야죠. 피를 나눈 내 새끼들, 내 형제들과 함께 다 같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지난 첫 번째 주일에 참으로 두려움 때문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 제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며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결국 보냄받은 자의 삶,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며 내가 왜 사는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삶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